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2단계 사귐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능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오직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는 것으로 알아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잘 모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완전해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신자겠지요.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냐는 것입니다. 아니,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데 자신의 어두움을, 즉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껌껌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빛이라도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이 더, 빛이 더 온전하게 들어오면 다 보이죠. 만약에 빛이 10% 들어오면 10%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물이요. 한 20% 들어오면 20% 보이는 거예요. 100% 들어오면 100%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니까는요. 만약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매일 불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불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러니까는 내가 매일 불평을 하고 있어도 불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여러분의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이걸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죄들을 자백만 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자백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빛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는요. 여러분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냥 드러나요.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그 죄악을 따라 갚지를 않으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받을 게 없죠. 왜? 이 땅에서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거든요. 이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죠. 불평해도 짜증내도 판단해도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오른뺨 때리면 같이 때려도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저주해도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적게 맞을 자가 있고 많이 맞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이런 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그리고 넌 그 말씀과 이미 생명으로 하나가 됐잖아.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죄가 아예 씻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가 안 나와요. 불평하는 죄가 안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죄가 안 나오고 미워하는 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자 했더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까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서 사니까 이제 죄를 실제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길 원하세요. 왜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기는 방법을 다 아는데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져서 칠론할랑 겪을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해요. 왜요? 너무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신을 알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야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알지 않겠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죄를 저어놓고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또 지금 또 염려하고 있었군요. 아이고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죄를 씻어줬으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이 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범사에 감사를 안 해요.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로 여겨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난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왜 주님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버리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차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사함만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또 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상관이 없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하고는 전혀 평생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요. 왜요? 죄를 자백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알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뭘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모릅니까? 너 항상 기뻐하는 말씀 순종하려고도 안 했고 너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죄 자백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너 상관이 없이 살았잖아. 너 미워할 때마다 너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죄산 받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세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을 때마다 내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했어? 너 죄사함 받았어? 안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죄만 자백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과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씻기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씻기고 계시지 않는 말씀들은 다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직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자들은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자들이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미 등불 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휴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이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짓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안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될 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과 생명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죄 사함과 의롭다함만 얻고 있어도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왜? 주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이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주님하고 합당하지 않는 걸 매일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매일 증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른다 하니까는요. 핑계 댈 수도 없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 저 아는데요. 너 순종했니? 아니, 안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면 너 자백은 했니? 왜 자백을 해요? 그것도 죄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백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어 빛 가운데 행했다면 행하가는 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자들은 첫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야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담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1단계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생명이 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같이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 피는 제가 염려하는 죄를 지으면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제게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먹고자, 즉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저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즉 빛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저와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즉 빛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데,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제게 예수님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셨더니 실제로 제가 염려하는 죄를 지으면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듯이 주님과의 2단계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가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면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째 날의 창조 후 7일째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하는 단계가 오는 것처럼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주님과의 2단계 사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의 1단계 사귐과 2단계 사귐이 구분이 되십니까? 사실 주님과의 1단계 사귐도 갖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새 마음, 즉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기 전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사귐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저 시키는 일이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키는 일조차 순종하지 않는 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종이 된다면 반드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친구가 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친구를 위해, 친구된 말씀을 위해 내 목숨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종 노릇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종노릇을 합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종노릇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종노릇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왕이죠. 도리어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종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종의 단계를 지나야지 친구 단계, 아들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의 1단계 사귐을 갖는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2단계 사귐만 가지면 됩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1단계 사귐과 주님과의 2단계 사귐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전에는 제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제 자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제 자신의 어둠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경험인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졌기에 그저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즉시로 주님을 부르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즉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게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졌기에 그저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즉시로 주님을 부르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게는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냥 순종이 돼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피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주님 하고서 주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니까 그냥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1단계의 사귐과 주님과의 2단계의 사귐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알고 경험하심으로 항상 빛 가운데 행하시다가 휴거와 천년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지 하고 순종을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나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매일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